제가 여러 청년들과 또 지체들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인생 짧은 인생의 시간들, 또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해 보면 나의 경험에 맞게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가 다시 재편집해서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고 힘든 것들은 걷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행위들을 이렇게 이러한 결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생각은 인본주의와 또 다원주의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의 기준은 없고 모두가 다 맞는 그런 다원주의.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세계관, 절대 가치가 무의미하고 또 아니 이것을 강요하면 오히려 더 답답한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삶이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절대적 가치가 위협을 받고 또 이것이 기독교를 많이 엄습해오고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그냥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교양서적으로만 다루며 나의 삶과는 이 성경이 너무나도 적용점이 멀어버린 그러한 책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마치 오늘의 운세를 뽑는 것처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또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지만 점점 더 곁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와 죄 문제는 그거에 대한 깊은 탄식과 깊은 고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앞길,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이 너무나 드러난 나머지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어버린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또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식과 기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이상하지만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그 길과 음식에 대한 불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식 투정하시나요? 엄마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하시죠?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아내가 뭐 불뱀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또 이렇게 뭐 주말에 이렇게 서울 근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차가 막히며 짜증을 제가 냅니다. 제 아들보다 제가 더 내는 불평불만을 하는 왜 이 길로 왔을까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인간은 말이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 백성이나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나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조금만 못 미치면,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바로 우리가 불만을 내세웁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은 곧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에돔을 피해서 둘러서 가는 광야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협착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성읍을 쟁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로 또 감사로 나아갔지만 바로 4절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는 모습. 에돔과의 갈등을 피해서 조금 광야길로 돌아간 그 길이 가나안 입성을 눈에 앞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돌아간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음식과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자면 가벼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만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신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그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 양식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리바 사건이 나타나요. 모세와 이 백성이 싸워가지고 모세가 너무 열받은 나머지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가나안 입성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음식과 길과 또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5절 말씀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들은 이제 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났던가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부모가 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뭐 후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풀도 먹는데 맨날 지금 만나만 먹지 않냐,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저 모래에 덮여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나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출애굽 2세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 생활보다 당시의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역이 힘들고 힘들다 못해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들을 구출하신 것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실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다 물에 수장되어서 악어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합니다. 자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경험합니다. 알고 있죠. 부모들이 무슨 일이 경험했는지 아주 뛰어난 시청각 자료로 그들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약 한 38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 불평불만했던 일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다가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다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불평을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죽이셔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아주 시각적으로 좋은 그런 케이스를 남기면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조들, 부모들, 이웃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봐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뭘 하고 있어요?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게 되고요. 그렇게 사실 물려서 죽고 끝나야 돼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1세대에서 보여줬던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끝내야 되는 이 공식이 깨집니다. 예전 같으면 불타 죽고 땅에 꺼져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어떻게 죽고 이렇게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함께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좀 전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태도에서 뭐가 바뀝니까? 이 두 절 만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언제 터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깨달음이 언제 나와요? 바로 불뱀에 물렸을 때 나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뱀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뱀에 물린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잠깐 있었을 텐데요. 물론 이게 카지노하러 간 건 아니고 필리핀에 잠깐 있었을 때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로비 같은 데서 이제 거기는 뭐 워낙 그 실내랑 실외가 뭐 구분이 없어요. 다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잘린 듯한 고통이 딱 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순간 감전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선명한 이빨 자국 두 개가 발가락에 딱 이렇게 찍혀 있고 거기서 피가 송송송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에 물린 거예요. 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독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막 찾아보다가 뱀 아닌가요? 도마뱀인가요? 혹시? 아무튼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 뱀에 물린 그 발이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독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에 신기하게도 그 발만 지금 무좀에 안 걸리고 있어요. 독사에 물린 발만. 독의 효능인지 모르겠지만 그 발만 지금 무좀에 안 걸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으로 향해 치닫는 그 시간들, 고통의 삶입니다. 울부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내 자식과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사실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음이 퍼지는 그 질병, 그 병 가운데 우리는 다 놓여 있었습니다. 놔두면 죽어요. 인생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 고해와도 같은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지와도 같다면 사실 그러한 고통과 죽음은 그 책의 내용과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 죽음을 봐야지, 죽음으로써 끝을 봐야지 속이 시원한 그 하나님은 자신의 레파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바로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거든요. 자신의 죄를 고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봐주십니다. 살기를 열어주신 것이죠. 불평 불만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지만 저 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노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불뱀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노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죽음에 이르는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 노뱀을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한다면, 저 노뱀을 내가 쳐다만 본다면 회복하는 기적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높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크게 소리를 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을 다 뛰어다니며 제발 이것을 보라고, 이것을 봤을 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것을 봤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안 봤겠죠. 내 상처, 내 환부만 쳐다보며 그냥 이건 쓸모도 없는 그냥 치료법들을 통해서 그냥 모세의 말은 귓전으로 듣고 잘 보지 않았던 것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장대에 걸린 그 노뱀을 보고 믿고 본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났음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지만 반대로 그 분노를 걷어들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편협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러한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치십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미 2000년 전에 끝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불뱀과도 같은 그 죄와 사망과 참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들에게 누구나 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적용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다녔던 것처럼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반응을 보였죠.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에다 담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 됐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어떤 무슨 민간요법으로 약초를 캐가지고 갖다 바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그냥 너무나 어이 없었겠지만 그냥 그 말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다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지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사역이 모세의 노뱀 사건과 같은 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지만 멍청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 내 이야기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물리적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 물리적인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동일한 그런 아픔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든 우리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에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 흉터는 지겠지만 그러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